예, 성경 q&A 그 55-4번입니다. 자, 문화 명령인가, 3대 언약인가, 창조적 명령인가. 이번 시간에는 자, 선민 열조 언약, 창세기, 특히 이제 아브라함 언약 유명하죠. 예, 그래서 3대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 언약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 명령과 창조적 명령 거의 다 다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 마지막에 나오는 그 3대 언약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브라함 언약, 아담 언약 있죠. 다음에 노아 언약 있고 아브라함 언약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은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과연 이 3대 언약이 자, 그대로 3대 언약 개념으로 되는지, 예. 창세기 1장 28절 일반적으로 아는 그 3대 언약 내용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먼저 언약이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하신지라. 그가 먼저 약속 맺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니까 대상이 있는 거죠. 그죠? 주리라. 근데 분명히 언약을 맺는 거죠. 이 땅을. 땅 언약이죠. 예, 첫 번째 땅 언약. 그리고 15장에 가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 가라사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 언약을 하는 거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7장입니다. 창세기.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난다.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통치 언약까지 하는 거죠.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이라는 개념보다는 복을 주며 그들에게 가라사대, 그러니까 창조 때 그대로 뭡니까? 복 주면서 명령하니까 그대로 생물들, 식물들 다 이루어졌잖아요. 생육번성하고. 그런데 이제 인류에게는 그죠? 목적이 있는 명령을 했잖아. 이것들 다 다스려 이제 만들 때도 목적으로 만들었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명령하니까 그대로 다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거기 전혀 우리가 부담 느낄 필요도 없고 그 명령문 자체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생육 번성하는 우리가 본성을 갖게 돼 가지고 지금 인류가 그렇게 번성했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그 3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 창세기 바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 언약과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3대 언약이라는 개념, 자손 땅 통치,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죠? 자손 땅 통치 개념으로 잡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자손 땅 통치 부분이 그죠?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린 내용으로 사실 성경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의 근거가 뭐냐? 바로 창세기, 바로 누구한테는 언약? 바로 이 아브라함한테는 언약이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창세기 1장 28절부터 생각하더라도 왜 거기도 뭐 아담한테는 언약이 아담 후손이잖아요. 왜 크게 뭐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명령인지 복으로 준 것인지 그죠? 큰 성경 구약 자체가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다 들어가지만은 구체적인 그 상황 속에서는 과연 그죠? 진짜 언약의 개념으로서 창세기 1장 28절이 시작되었는지 그죠? 노아 예, 그리고 노아와 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이 또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은 분명히 마지막에 그죠? 원령적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성취할 언약이다. 세상을 그대로 생육번성하고 모든 우주 만물 다 다스리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속에서는 분명히 바로 뭐 마지막 오실 자에 대한 표상으로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로마서 아까 5장 14절 있죠. 그 부분에서 말하는 그 언약 구체적인 내용에 볼 때는 그죠? 사실은 그거는 그죠? 대비적인 사실 그 표상으로 봐야 된다. 그까지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3대 언약 개념은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구체적으로
네, 아브라함 언약 17장, 15장, 17장 이것도 따로따로 하나씩 계속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거죠. 이래 가지고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를 이제 푸는 큰 개념이죠. 그죠? 큼직큼직하게, 그죠? 자손 땅 통치로 이스라엘 역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든 내용이다. 자, 이런 개념이고.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는 제가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원시복음, 원복음이라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그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한다면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특히 뭐가 드러납니까? 그죠? 예. 사단의 머리를 누가, 여자의 씨, 후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그 씨가 단수로 됐다 그러면서, 그죠? 오직 하나를 가르쳐.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마지막 뭐 사단의 머리를 마지막에 쳐부실 내용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다시 회복할 내용이구나. 어디로 에덴 동산의 그 원령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내용이구나. 그 내용이 이제 성경 전체로 다 풀리는 거죠. 사실 그 내용만 보면은 이것은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립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창세기 1장 그 28절보다는, 그죠? 28장은 큼직큼직하게, 그죠? 실질적 역사 가운데서 그냥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 자세하게 적용할 때는 훨씬 더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죠? 복음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의 다 드러나죠. 이건 다 그리스도 얘기니까 뭐 역사 자체가 전부 다 싸우고, 뭐 구약 역사도 그렇잖아. 계속 대적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 족속과 싸우고, 또 가나안 땅 침범하는 내용, 그죠? 땅 정복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싸워가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세우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대적의 무리를 싸우고 승리할 내용을 볼 때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갔을 수도, 그죠? 그래서 내가 사무엘 상 1장에서 7장 내용까지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 내용이 거의 다 전체적으로 상하가 대비적 구조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엘리 얘기. 엘리는 망하고, 누구? 사무엘은 성장해가지고 그대로, 그죠? 나중에 승리하고. 또 사울이 가문이 성장했지만 사울의 가문도 패망하고. 또 누구? 다윗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항상 두 가지 대비로. 그래서 그 제일 앞부분에서 1장부터 다루는 게 뭡니까? 엘가나 집에, 그죠? 한나와 버닌나 얘기부터 딱 다루잖아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사무엘도 전체를 말해주는 내용이다. 두 여자, 그죠? 버닌나와 한나. 버닌나는 결국은 뭡니까? 그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그 한나의 그 기도 내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서 다 나잖아요, 그죠? 자식이 많은 자는 씨앗일 것이 하면서 막 그 한나에 대한 뭐 영적으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죠? 고난 당하고 힘들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했다. 7 자녀를 낳게 한다면서 막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면서, 그죠? 비유적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전체를 대비적으로 설명해 준 내용이다. 사무엘상하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바로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훨씬, 그죠? 아주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자세하게,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결국은 사단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특히 대적과 싸우는 그 모습으로, 또 지금 신약에 적용해도 마찬가지고, 그죠? 신약에서도 계속 다 그거잖아요. 결국은 뭐냐?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소유에 지지 말고, 그죠?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말쏘는 무정해가지고 싸워 이기라, 그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라. 간단하거든, 따지면 신약의 모든 말씀도. 그렇다면 뭐냐? 바로 창세기 바로 3장 15절 말씀이 아주, 그죠? 성경 전체를 푸는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훨씬 더 복음적으로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도 좀 많이 얘기하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제가 이걸 공감하는 만큼도 얼마든지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3대 언약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봐라, 이 통치 내용이네, 맞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실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도 맞지만은 구체적인 내용 속에는 훨씬 더 그 내용이 그대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모습 속에서 항상, 그죠? 더 많이 드러난다는 거. 자, 그런 내용 쪽으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그대로 뭡니까? 이제 3대 언약 내용으로서 그대로 선민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열왕에 대한 3대 언약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죠? 3대 언약 내용 확실히 맞지, 이것은. 자, 그렇게 보면 좋겠다. 노아하고는 차이 나죠? 노아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주로 생육 번성하는 언약, 거기 지정되어 있다는 언약이고, 그죠? 또 어디에 아담 언약은, 그죠? 인류 전체에게, 그죠? 그 뭡니까? 생명체,
동물들한테는 언약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차이는 뭐냐? 추가된 언약이 뿌는 거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언약까지 준 거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선민 아브라함한테 언약이 뭡니까?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을, 여기 나오잖아요. 차이가 뭐냐? 제일 차이 나니까 이 부분이죠.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니까 실제 역사는 뭡니까? 역사의 모든 내용들은, 성경 역사의 내용은 가나안 일경을 점령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전체를 풀어야지,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 1장 28절 가지고 전체 개념을 잡아가 3대 언약을 잡아가 풀면은 그 내용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죠? 왜? 그거는 인류 전체한테 생육 번성하는 언약이고, 그죠? 인류 전체가 뭘 다스리더라? 동물, 생물 다스리라는 얘기가, 그 말은 아담한테 언약은, 그죠? 그런데 신령한 의미로서 이제 그 모형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요? 예, 우리를 모든 것을 마지막에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자손 땅 통치를 그리스도가 사실은 뭐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까지 다 다스리니까, 예? 오히려 더 창세기 1장 28절이 그죠? 포괄적으로 그리스도한테 적용되는 언약을 맞지만은, 그죠? 실제 역사 가운데서는 어디에 창세기 이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 12장, 15장, 10장 이 3대 언약이 사실은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적용되는 것으로 푸는 것이 맞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죠?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 성신학이 뭐 그래 하더라도 뭐 큰 물은 없고 그거 했다가 가지고 뭐 제가 보기는 앞부분 그 내용만 조금 인식만 그렇게 전달할 때 구분해 가지고 좀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뭐 했는 것을 굳이 뭐 이거 다 뭐 잘못됐다 이거 틀렸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앞부분 내용은 이제 우리가 크게 3대 언약이 그대로 어차피 내용이 언약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생육번성한 이런 내용이 특히 이 부분은 똑같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좀 이해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성신학이 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1장에 7장 전체 정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본 대로 1번에 7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제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세 가지, 그죠? 1장 내용에서, 그죠? 분명히 나오죠? 땅 얘기, 그죠? 땅은 뭐 풀과 씨 있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과목 내라, 그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땅에 대해서만 뭐가 추가된 창조 명령이다, 그죠? 이것이 뭐 언약 개념보다도 그대로 명령하잖아. 내라 명령하니 그대로 됐잖아요.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까 여기 뭐 인간의 뭐 억압이나 뭐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뭐 부담스럽고 이 명령 자체가. 예,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죠. 예, 이것이 뭐 문화 명령을 보면 인간이 해야 되고, 그죠? 인간한테 뭐 어떤 억압을 주고,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명령문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자연스럽게 창조적 명령 가운데서 다 실행될 내용이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창세기 이제 두 번째 생물에게 추가된 복의 명령, 그죠? 예, 복을 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그대로 이 내용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복에 대한 게 추가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본격적으로 뭐가 추가됩니까? 복이 추가되는 거죠. 복을 주며 가라사대. 그죠? 예, 뭐 식물한테는 복을 주며 가라사대 이런 거 없잖아요. 아프면 뭡니까? 예, 하늘 위 세계, 그 세계를 만들 때도 복을 주며 가라사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추가되면서 이제 복의 창조 명령을 이제 생명체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특히 이제 동물에 대한 모든 생명, 그죠? 생물체 이런 것부터 바로 복이 추가된 창조 명령이다. 자,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1장 20 이제 6절에서 아까 그랬죠. 이거는 인류한테 추가된 뭐 목적 명령이다. 목적이 있는 뭐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죠? 예, 복수로서, 그죠? 누구 따라? 바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특별히 인간한테는 만들어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 뭐 하느냐? 그로, 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로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뭡니까?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목적이 있는 창조 명령이다. 자,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뭐 부담스럽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죠?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 놓고 명령하니까 생육 번성하라 하니까 진짜 다 번성했잖아요. 땅 정복하라 하나 인간이 뭡니까? 모든 거 다 정복했잖아요. 고기야. 이거 새와. 그리고 뭐
모든 성물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예, 그대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이것을 뭐 문화 명령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우리한테 뭐 부담스럽고 뭐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명령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거부 반응이 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느냐. 워낙 구속사에서 그죠? 그 명령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을 이제 언약 개념으로 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어디까지 끌어가느냐 바로 노아 아브라함 언약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놨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구분하고 그죠? 이것은 뭐 생육번성하는 창조적 명령이다. 아무런 우리한테 억압이나 그런 걸 주지 않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바로 처의 결과로 되는 진짜 이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또 단독적인 처의 결과라 하니까 명령하신 분이 수행하실 분이라 그러니까 그죠? 예, 이미 이런 명령의 개념을 그대로 뒷부분에 가서 다 적용해가지고 봐라. 예, 선지서의 명령이나 구약의 율법적인 명령도 전부 다 하나님이 시행하실 내용이야. 성령께서 시행할 내용이야. 예수가 시행할 내용이야. 구약은 또 신약은 성령께서 하실 내용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예, 그거는 원리적인 면에서는 맞지만은 그 내용 면에서는 뭡니까? 그 다음에 그 명령문 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죠? 뭡니까? 예수한테 바로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죠? 성령한테도 명령한 것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명령의 대상. 그걸 명확하게 구별해가지고 할 때는 그 대상자는 그대로 그 명령을 받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우리가 유익하지 않겠느냐.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또 개념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다시피 전도서 3장에 의하면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계획,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서 바로 이제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강의에 아무튼 좀 오해를 하는 것과 아직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별 안 되다 보니까 그죠? 아,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그죠? 예, 뭐 뭡니까 뭐 모세가 한 그 율법적인 신명기 내용을 하면서 그죠? 아니 나는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 안 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킬 내용이 아니라 누구 지킬 내용입니까? 그거는 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지키라는 그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한테 한 명령인 거예요. 신약의 내용은 누구한테 한 내용입니까? 예. 사람들 우리한테 신약 백성들한테 사도시대 때 그 사람들한테 한 명령이에요. 그냥 이게 왜 그래 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냐 모르는 게 아니고 알죠. 그거는 뭐 워낙 우리가 이제 기존 그 명령문에 나름대로 억압 간섭으로 먹다 보니까 힘들고 사실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다가 뭐 기존 구속사에서 11조도 강조하고 막 예, 구약은 뭐 폐해됐지만은 그죠? 그래도 11조는 뭐 남아있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막 힘들기도 하고 또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아주 믿음이 안 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움 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냐 바로 구약은 그 율법은 그죠? 율법 그 제도 형식은 폐해졌지만 그 정신은 뭡니까? 더 온전히 만들었잖아요. 더 강화됐다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율법에서 말하는 그 행위는 뭡니까? 10분의 1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신약에 산다면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상도 아니죠. 그냥 뭐 그것도 믿음의 분량 많고 하는 게 정상이고 예, 상관없습니다. 10분의 1 이상을 하더라도 더 적게를 하든 간에 그 개념 자체 우리가 얽매이지 않으니까 지금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구약은 적어도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한테 종으로 있던 너희들 내가 구원해 주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요? 적어도 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도 옛날에 종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10분의 1만 해가지고 그 레위인부터 시작해가 가난한 사람 이웃 나그네 그들 먹여 살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러면 너에게 뭐가 없다. 너희들 진짜 행복할 것이다. 너희들 주변에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러려면 이게 뭡니까? 평균되게 만들잖아요. 뭔가 모르게. 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부와 모든 것은 차이 나겠지만 어느 정도 그죠? 극빈자는 면할 수 있는 거죠. 평균되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죠? 종됐던 애국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11조로 개념으로 정하지 않고 야 10분의 5 더려 무조건 반은 뭐 내 거야 이제부터 너는 앞으로부터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10분의 5를 무조건 다 바치고 그것 가지고 뭐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이웃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명령할지라도 그들이 사실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 애굽에서 뭐 했어요? 하나도 뭐 자기 소유가 없었잖아요. 다 종살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때는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당연할 거지요. 내가 뭐 하나님 다 드려도 내 거 하나도 없으면 맞습니다. 왜? 죽은 목숨을 영적으로 거잖아 우리는 사실. 죽을 목숨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이 또 하나님 편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 관계 속에서 너희들 그 행복한 삶이다. 내 말대로 살면 너희 진짜 행복을 누릴 것이고. 그죠? 예.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억압을 주기 위해서 불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랬죠. 행복 검색하면 나온다고. 그죠? 너 행복을 위해 준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율법 말씀의 그 기본적인 구약에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 때 행복할 것이다. 진짜 잘 될 것이고 복을 줄 거다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또 저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징계도 주고 주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뭡니까? 자기 백성은 비록 어겼을지라도 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끝까지 남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정신은 똑같은 거죠.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신약 시대에 이제는 뭐 진짜 너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누구 사랑을 보이지 않는데 누구 사랑한 게 하나님 사랑하냐? 이웃 사랑한 게 하나님 사랑한 거야. 너 주위에 가난한 자, 힘든 자, 너 나그네 된 자, 그런 자들 진짜 도와주라 너희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뭡니까? 똑같이 구약처럼 적어도 진짜 신약이 온전한 말씀이고 똑같이 복음의 정신이 이어진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진짜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그 숫자의 개념은 없지만 그죠? 진짜 이제는 그걸 초월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줬잖아요. 기준을 적어도 10분의 1이라는 기준을 정해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10분의 1 안 정하고 10분의 1을 정했던지 3으로 정했다면 난리 나겠죠 지금. 얼마 물론 뭐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지금 현대 모습 과연 구약은 다 패했고 우리한테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 내용으로만 전달된 내용인지 신약 자체가 이제는 그죠? 그 정신을 신약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에서 그죠? 뭐야? 야고보서 내용은 바로 구원 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자체에 포함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의 압축판에 로마서의 뒷부분 다 생각하면 쉬운 말로 그죠? 뭐 믿음으로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12장부터 그죠? 그대로 너희들은 믿음 받은 자 그죠? 이제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애굽에 종된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라 이인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억압이나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또 뭐 그렇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느낌으로 물론 나도 100% 그래 뭐하지만은 그런 느낌으로 삶아 되겠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게 진짜 똑같이 우리도 진짜 이게 진정한 그죠? 믿음의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좀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나도 지금도 그런 또 노력하려는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뭐 하나님 다 하니까 뭐 아예 뭐 생각을 안 했다니까 11조 개념이나 이런 거 그냥 지금 내 삶도 제일 주위에 돌아보니까 가난한데 뭔 내가 뭘 해. 한 푼도 안 해도 상관없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원래 연보의 원리가 그거잖아. 평균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알잖아요. 먼저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그런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도 못 하는 거죠. 자기 형편 따라가 하면. 그러면은 성경에 뭐 11조 드리라는 개념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뭐 그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하라는 거예요. 1년에. 1년 소득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간에. 그 중에 그걸 해가지고 하라는데, 그죠? 그런데 뭐 자기가 그 뭐 해가지고 가난한 자, 빚진 자가 하다 보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라.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그죠?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다 굶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뭐 아무 그거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개념이 안 하잖아요. 그럼 뭐냐? 그걸 가지고 더 복음을 위해 가지고 그죠? 이 소중한 가치론 이걸 위해 가지고 진짜 최소한 세상 기준이잖아요. 말 벌든 적게 벌든 최소한 그 기준으로 그것만이라도 그죠?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좀 쓰임 받는 일에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잘 얘기하지 못하는
이게 뭔가 하면요. 그동안에 워낙 이제 복음적인 얘기를 많이 들리고, 그죠? 율법은 폐해졌고 그런 것들이, 예? 예, 그런 얘기하면은 복음이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많이 또 인식을 하게 되거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그 정신들은, 그죠? 그런 개념은 그대로 흘러나와가지고 더하면 더했지, 그죠? 예, 그 또 아니 더하면 다 뜻이 아니죠. 믿음의 분량만큼 진짜 그 온전하게 너무 고맙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구약엔 딱 정해가 최소한 기준 무조건 안 하면 잘못된 건데, 지금은 그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 최소한 그래서 내가 한 10분의 1 정도는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든 간에 좀 그런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 그죠? 뭐 경제적인 거나 또 뭐 물질적인 거나 또 내 시간적인 거나 모든 것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안 좋겠는가, 그죠?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죠? 다른 거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다가 일주일에 하루라도 다 좀 자제하고 한 번쯤은 진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더 상고하고 쉬면서 다른 것보다도 편안히 쉬면서, 그죠?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면 안 좋겠느냐. 막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또 주일날 그것도 공부하는 것도 뭐 힘들고 또 부담스러우면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을 줄여 가지고 푹 쉬어야 되니까, 육신이 힘드니까. 그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쉬어야 되잖아요. 또 쉬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가 또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건강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그냥, 그죠?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으로 사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죠? 제가 보는 뭐 이런 게 뭐 구약의 율법도 하나도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요. 뭐 신약의 이런 것들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 이제 결론적인 원리 내기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 자체로 가지고 뭡니까? 예? 의로워질 수밖에, 의로움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예, 그거를 이제 강조한 게 바로 로마서 앞부분이다. 그래서 바로 오직 믿음으로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어기잖아요. 구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로 어기면 다 어기는 논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뭐 구약에 그런 거 율법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개념을 해봅니까? 뭡니까? 신약에서 서신서에서 말하는 수많은 그 우리에 대한 권유 내용, 명령도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안 좋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진짜 우리 신약 시대에 그냥 이렇게, 예,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지, 그지? 예, 바로 뭐 이 복음을 위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한번 그냥 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 안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들리는 사람들이 좀 어렵게, 마치 율법을 강조하는 것고 행동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행동을 강조한다니까요. 예,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뭡니까? 명령문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미 뭔가에 쏠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 뭔가. 예, 그래서 성경은 전혀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 때 너무나도 사실은 좋은 것이고 유익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아무튼 좋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참 아무튼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워낙 우리가 그동안에 한쪽의 생각에 너무나도 이제 율법적인, 그동안에 구속사에서 힘들고 막 억압 명령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이건 아니다, 전부 다 봐라, 다 은혜로 부르었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다, 원리적인 내용, 그죠? 네, 거기에 이제 너무나 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의 과정 속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어떤 느낌으로 받아야 될 부분도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예, 이 부분이 부닥치지 않나, 저 이런 생각 들고요. 자, 아무튼 이거는 천천히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고, 그래서 사실 성경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구체적으로 설명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치 내가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강의는 있는 내용, 어려움,
문자라든지 그죠? 문맥 요런 것들만 짚어주면서 이게 과연 이 문맥이 뭘 말하는지 아니면 또 단어가 어려운 단어 나오면 이런 걸 풀어 가지고 그대로 그죠? 예, 그런 걸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면 이게 가장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성경 뭐 신학적인 개념을 뭐 자손, 땅, 통치 이런 개념을 막 여기다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뭐 뭡니까? 예를 들면 뭐 뭡니까? 뭐 어디에 지금 우리 얘기됐는 거, 뭐 로마서 같은 거, 거기서 뭐 자선 땅 통치 이런 개념 설명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그 뭡니까 그 내용에서 그대로 전달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떤 이런 신학적인 구조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이게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 되다 보니까 무조건 그거 뭐 이거는 뭐 우리를 양육하는 부분이라 하면서 양육에다가 다 이제 끼워 맞춰가 해석해야 되고, 예, 그거는 이제 아무튼 저자가 이제 성경 전체가 워낙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죠? 통일성도 없고 성경 전체를 한 번에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이제 개론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뿐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그 본문 내용 들어가 가지고는 그죠?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몰라도 상관없고 또 물론 이제 알아면은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유익한 점도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에 알잖아요. 얼마나 뭐 성경이 깜깜했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개론이 쫙 있으니까 전체가 확 하고 되잖아요. 막. 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익하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충분히 좀 제 심정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건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죠. 예, 이건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춰버렸네요. 그죠? 창조 목적 명령이다. 1장 28절 설명하다가 그래가 4번에 인류에게만 추가된 복과 제재 명령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죠? 또 뭡니까? 내 임의를 먹되 내 셀가는 뭐 먹지 마라. 뭐 하는 거 먹으면 죽는다. 예. 이것도 하는 언약이잖아요. 그죠? 예.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뭡니까? 예. 앞부분에서는 뭡니까? 그냥 인간이 그죠? 창조 명령으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인간이 뭐 여기서 뭐 자의식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복을 주면서 명령이 그죠? 실행되는 명령이고 1장 28절까지는 그죠? 자,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언약 개념을 개념시키는 거 여기부터 출발되는 거죠. 사실 2장부터 그죠? 2장에 들어가지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대로 뭡니까? 이제는 뭐 각종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여기부터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 언약은 개념에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언약은 명령은 필요가 없는 거야. 창조적 명령,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 언약은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거 먹되 네 임의를 먹으라. 먹되 뭐 이거 먹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다. 다른 것은 먹되 이거 먹지 마라. 먹는 아이는 뭐 정령 죽는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출발한다니까요. 그죠?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그다음 뭐 만약 이거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이거 하는 거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 자유의지도 없고 이건 뭐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타락할 거 다 계획해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야. 꼬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그거는 이제 신학적 전체 후를 보니까 결국은 인간이 타락해야 되잖아요. 타락해야만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 오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정립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아담은 뭡니까? 100% 자기 의지를 느꼈다니까 그냥. 그죠? 우리도 지금 느끼잖아요. 자기 의지 못 느끼면 뭡니까? 이거 로봇이지. 솔직히 그죠? 뭡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 뭡니까? 기독교 예종론에서 밝혔잖아요. 예. 우리 신학이 로봇 아니다. 예? 예. 기계론적 그런 신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한테 철저하게 자의식 어느 누구의 억압도 간섭지 않는 그런 자의식을 줬다 명백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이 신학 자체가 황당한 신학이 돼버리잖아요. 신학도 아니지 완전 로봇을 만들어 놓은 밖에 안 되니까. 어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 로봇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기적 종속 의지를 거기에 이거 유기적 종속 의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종속된 의지 단독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죠? 근본 네 작정에 종속된 의지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주로 뭐 정석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의지적으로 표현해놨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내용들이.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받고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이 과정 속에서 그죠? 열심히 살아라 하면은 살고 살 마음을 먹고 그리고 또 그것도 뭡니까? 내 마음 먹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면 그냥 명령한 대로 그대로 받고 그걸 못 살 때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지만 내가 못 살게
되는구나. 그러면 뭐 목사를 됐더니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네. 이런 생각보다는 뭡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결과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정리할 부분 얘기했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 정리할 부분이고 그런 것을 간혹 가다가 성령 정리를 합니다. 다. 예. 그래서 그걸 구분하자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빠진 사람들은 다윗처럼 뭐라고요? 예,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하고 지금도 육신의 소욕에 끌려 있다면 이 순간도 그죠? 빨리 성경에 수많은 게 있잖아요. 아예 악의 소욕을 그죠? 멀리하라고 가까이 두지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맞다 지금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네 이런 것을 그냥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뭔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뭡니까? 돌아보면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예. 예,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생각나면 삶화되는 거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말씀 자체에서 그죠? 우리가 전혀 그죠? 이 명령에 대해서 그 반응도 없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 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예, 그거를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아예 용어 자체를 안 쓰니까 예, 뭐 자육하면은 마치 무슨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쓰면은 아니 쓰는 것도 못 봤어 사실 내가 여기서. 거의 뭐 강의할 때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내용입니다." 뭘 하나님이 하실 내용입니까? 내용에 들어오면은 인간 보고 지금 인간한테는 명령이지. "따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는 내용이지." 그러면 뭡니까? 이 내용에서는 지금 뭘 전해야 됩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강력히 얘기를 해야지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왜 인간 보고 자꾸 하라나 난 할 수 없는데. 그거는 뭡니까? 결과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작정의 측면에서 할 수 없죠. 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님 우리는 몰라요. 이걸 실행할지 안 할지는. 그죠?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 뭡니까? 그냥 그 속에서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생각으로 받는 게 더 성경 내용을 그대로 받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자, 이 내용입니다. 또 내가 흥분됐습니다. 지금. 내 심정을 자꾸 답답해 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이제 내 그거죠. 예,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결과적으로는 다 아는 거니까. 아무리 내가 강력하게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일 점은 받아들이고 또 뭐 나름대로 또 뭐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지만은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자고요 우리가. 예, 모여 가지고 그죠? 그거 의논해가 토론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결과물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공개를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듣고 유익 주는 거 이게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지금까지 엄청난 강의를 지금 올려놨지만 그죠? 상관없는 거예요. 아픈 강의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거 다 쓰레기를 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부족한 거. 더 좋은 강의가 없으면 그걸 가지고 또 앞으로 계속 나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앞부분 했던 것이 완전히 뭐 100%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덜 깨달은 상태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강의든 간에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듣다 보면은 또 본문 내용을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알아도 그죠? 또 자기 어떤 뭐 사고에 빠져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무튼 그래요. 성경 해석을 본문 내용을 문자적으로 앞뒤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은 예, 창세기부터 이 내용이 그죠? 예, 저도 뭐 최근에 발견한 거든요. 쉬운 말로. 처음부터 이거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안 했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창세기가 좀 뭐 언약, 명령 이런 내용도 복과 언약도 구분되고 단어가 그죠? 여러 가지로 또 차이도 나고 아담한테는 그 언약도 그리고 노아한테는 언약도 아브라함 언약도 명백히 차이가 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제가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좀 하면 안 좋겠나.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내가 자꾸 하는 이유가 그 말입니다. 진심으로 그냥 제 강의를 참고하시고 좀 기존 들은 것도 참고하시고 비교를 통해서 더 진짜 우리가 좋은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만뿐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인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뭡니까? 9장에 보면은 공중의 새와 이거 다 설명했죠. 예, 복과 저주의 명령이 다 추가된 앞부분에 다 설명했죠. 예, 타락 후 인류 노아에게 추가된 복과 저주의 명령이고 또 선민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자손, 땅, 통치 3대 명령이다. 특히 중요한 이 부분이죠. 가나안 땅 1등을 주는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28절과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3대 언약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그죠? 큰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 뭐 영적인 원형적인 내용은 맞지만 똑같이 이게 다 동일한 내용이냐 이건 아니죠. 명확하게 내용이 구분되죠. 그것은 인류 전체한테 그냥 뭐 동물을 다스리는 내용인 거예요. 그죠? 예, 동물을, 그죠? 이 세상을, 땅 정복도 맞죠? 땅을 모든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 흩어지고, 예, 그 얘기고, 그걸 정복하고 인류가 증명했잖아요. 근데 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구체적으로, 성경 언약은 구체적으로 무슨 언약이냐? 가나안 일경을 주는 언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성경 내용하고 맞다, 그 얘기입니다. 3대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3대 언약은 이 기준부터 보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원리적으로는 다. 그래서 문화명령 설명드렸죠. 모금 짐을 지우는 뭐 책임 여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얘기했죠. 예, 그래서 뭐 3대 언약이 문화명령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 그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그죠? 예. 뭐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인류한테 그죠? 명령이다. 예, 은혜라는 개념은 사실 어디서 출발됩니까? 그죠? 물론 복이라는 개념 속에 은혜 맞죠? 예, 맞지만은 나중에 복으로 명하신. 예,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구원 얘기거든요. 그죠? 예,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포괄적인 내용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한테도 은혜 언약의 개념을 쓰게 되면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죠? 왜? 다 인류한테 한 얘기니까. 그죠? 예, 예. 그 아담한테 언약은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다 뭐 은혜를 받는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만민 구원설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라면 전부 다 지옥 갈 사람이 없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예,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들이 진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참 제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것을 제가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읽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그죠? 좀 참고를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제가 제 의견도 공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듣고 공감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같이. 아니면 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강의를 해보면 전 당장 들을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설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사고의 모순이라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하면은 되겠죠. 그런 거 실질적으로, 예, 강의를 올려주시든지, 그죠?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예, 글을 주고 보내주신다든지 하면 제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아무튼 뭐 정리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뭐 1장, 이거는 마지막이죠. 땅에게, 생물에게, 1장 28절은 모든 인류에게 추가된 창조 목적이 있는 복의 명령이다. 그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2장 이제 15절에서 17절은 인류에게만 추가된 복과 저주의 명령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뱀과 후손, 여자 후손과 싸움에서 택자, 불택자, 언약이 동시에 바로 사단과 승리할, 그죠? 예, 이게 보통 두 가지 언약이다. 그죠? 성경 전체를 푸는 일반 구속사에서 말하는, 그죠? 이제 원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그 얘기 설명드렸고, 이것도. 그리고 9장에서 나오는 이 언약은 바로 타락 후 인류 노아한테 하는 언약이고, 그리고 12장에서 17장까지, 12장, 15장, 17장까지 나오는 이 3대 언약 내용은 바로 선민 아브라함한테 땅과 자손과 열왕에 대한 3대 언약 내용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일경을 주는 그 언약이 성경 전체 언약으로서 창세기 바로 12장부터 바로 17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언약이 개성된 언약으로 보면은 사실 제가 보기엔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다. 자, 그릇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거 더 해놨죠, 다. 이것도 다 지금 말로 다 설명한 겁니다, 이거 지금. 창조적 명령이고 책임 부유, 이거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은 천하세계 유기물에 대한 바로 인류에게만 추가된 복의 말씀이고, 창조 목적이 내포된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명령으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성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원시복음, 이 부분을 내가 이제 Q&A 56분으로 다루려고 그러는데 이미 다 55분에서 네 번째 시간 계속 처음부터 네 번째 달락으로 나누면서 다 다뤘습니다, 사실은. 그죠? 네, 이거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부분 뭐 주일날도 설명했기 때문에 뭐 이제 복습 차원에서 잠깐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 후손되는 거,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뭡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 내용이 바로 예수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마귀를, 예, 불못에 던짐으로. 예,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성경 내용이 전부 다, 예,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그죠? 이것도 많이 오해가 있다 그랬죠.
이건 또 얘기가 긴데. 예.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는 이걸 창조하고 많이 연결했어요. 예, 창조하고. 처음부터 뭐 인류 망할 거 다 예언했구나. 예. 뭐 어떻게 보면 단어의 뜻은 맞죠. 처음부터 하는 계획하는 작정 속의 개념은 맞지만은 이 내용은 그런 창조 얘기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예. 뭐 누구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처음부터 다 계획해놨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이제 막 봐라, 처음부터 종말이 있다, 예언했다. 저도 많이 그렇게 설명했고, 틀린 내용은 아닐까, 요 구절은. 그죠? 인용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문맥을 알고 그것도 인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창세기 22장에서는 내시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죠?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거 맞잖아요. 그죠? 계속 뭐 그리스도의 머리와, 예, 여자의 후손 상하게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비록 발꿈치는 상하지만, 그죠? 택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죠? 마지막에 다 승리할 모습을 또 창세기 22장에서도, 그죠? 대적의 문을 얻는 거, 니시가 바로 그리스도의 씨를 말하는 거죠. 사탄의 완전히 문을 얻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 성을 완전 정복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사무엘서도 했죠. 한나 버닌나 얘기 전부 다. 그리고 이게 누구냐? 결국은 다윗의 씨 자손,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다 설명드리고 다 연결되는 내용이다.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모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창세기 15장 3장 15절 말씀이,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마귀를 멸하는 내용이잖아요. 성경 전체도, 그죠? 계속 싸우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너무나도 사실은 성경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고,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훨씬 내용 중에서는 많이 드러난다. 그죠? 자,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죠. 마지막 이제 일곱 인을 떼면서 완전히, 그죠? 사단을 멸망시키는 장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마지막 피조물이, 예? 피조물 주서도 창세기 그 험한데 굴복했는 것이 마지막에 다시 다 회복되는 장면.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회복되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나무 실과를 이때 다 먹게 되는 거. 그죠? 우리가 뭐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누구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얼굴을 보는 거. 아담이 뭡니까? 타락 후에 하나님을 두려가 숨었잖아요. 그죠? 다시 회복되는 내용. 이게 바로 성경 내용이다. 처음부터 창세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딱 마무리되는 이제 내용으로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는 내가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언제, 그러니까 내용이 뭡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죠? 예수가 어떠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도 뭐라고요? 바로 우리처럼 이런 성전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그래서 내가 이건 설명드렸죠. 앞부분에서 누가 바로 시뮬레이터가, 그죠? 게임을 하는 사람의 안에 있는 실제로 가상현실 속에 들어간 사람한테, 그죠? 시뮬레이터가 이거 가상현실이라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들은 뭡니까? 전혀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을 형성으로, 게임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매트리스 영화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잖아요. 막 가서 막 느끼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바로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 똑같이 우리 모습과 형상을 입고 그대로 다 느끼면서, 그죠? 그대로 경험하면서 인간의 그 모습을 다 경험하면서 그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 그죠? 예, 그건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분의 이름을 본받아 가지고 담대히 나가자, 예, 권유하잖아요. 우리도 담대히 나가자, 예, 굳게 잡자. 예수님의 이 이름을 이분만 붙들고 나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알려줬잖아요, 이 비밀을. 이게 시뮬레이션 게임에 불과한가 보나. 사람은 모르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노인 한 사람이, 그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게임 할 때 즐겁게 뛰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그 게임의 주체자였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어, 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들도 즐겁게 이 세상이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은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설명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뭐 이거 다 될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게임하면서 잠시라도 뭡니까? 발 한 발짝으로 앞서 그 시간 내에 안 들어가면 죽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비록 틀림없이 나는 이미 더 할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친구랑 길에 예, 그 주인공이 더 가잖아요. 그죠? 뭐 한 1, 2초 차에 예, 따라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통하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철저하게 그죠? 진짜 뭐 두드려 볼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분량대로 열심히 최선 다해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 이걸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열심히 줄을 품고 섬기라 노력하라 이제 대적과 싸우라 너희가 예. 아니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우리 전달하는 게 좀 좋고 그 게임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야 저거 다 다 성령께서 하는 거야. 지금 알고 보면 뭔 인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강조해.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 똑같구나. 무화 게임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좀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지금 현재 모습과 이 성경을 비유해 가지고 설명드렸는데도 아직도 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고 결국은 그런 느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하도 답답해 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이제 워낙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주일날 다 설명하고 그죠? 누가 또 피곤해 가지고 지금 다 그러잖아요. 힘든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달할 길이 도저히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어 미리 준비를 했지만은 인제 서서히 인제 제 생각을 좀 충격적인 내용도 있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성경을 볼때 좀 성경 본연의 모습을 좀 그대로 좀 찾는 그 문맥과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그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죠? 육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와 가지고 그것을 다 이긴 모습으로 뭐 해석 주석 내용입니다. 똑같이 그죠? 예 그런 모습으로 100%그 인간성을 가지고 참가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지만 범죄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를 본받자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우리도 그죠? 우월하신 예수처럼 그죠? 우리 힘 어려운 환난 속에서 견디는 이기자. 그 얘기니까 뭐가 이게 부담스러운 내용입니까? 그죠? 자유의지가 있는 느낌으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자유의지적으로 안 느끼고 그죠? 로봇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마치 우리는 지금 뭐 신학적인 그 내용에 그죠? 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그건 원리 얘기하잖아요. 큰 원리. 작전 가운데 포함된 그죠? 예 그겁니다. 예 그렇게 그게 너무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구분하지 않았고 지금 원리의 작정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지 그죠? 가정 속에서는 그죠?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지를 그냥 구분해 가지고 들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도 안 되고 그것도 뭡니까? 그냥 아무리 하더라도 뭡니까? 그걸 결국은 시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하더라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줄을 품고 섬기고 뭐 하락하지만 실제 그 내면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제 말은. 내가 행동을 막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면 내 자신도 안 되는데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받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자극을 받아 가지고 찔림도 받고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떻게 배웠는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제 제대로 된 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뭐 내 강의를 통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번 참고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무튼 예수님도 그죠? 똑같이 우리한테 그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성품을 왔지만 다 이겨내신 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아무튼 뭐 주석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뭡니까? 예수님도 자기 의지를 다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해석은 뭡니까? 알고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뭡니까? 다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가? 성령께서 다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또 하는 표현인지가 구분하면 된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리와 작정을 마지막에 지금 이 시간을 좀 길지만은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죠? 성령의
성령 사역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말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거. 나 포도나무다. 이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시를 못 맨다. 그러니까 저희는 내 안에,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 맺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모든 일상에 다 정해야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원리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자는 거죠.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그렇구나. 과정적인 입장에서는, 그죠? 예, 우리가 또 생각도 하고, 예, 그래서 과정이 생략된 것이 많아요, 사실. 원리가. 예, 원리 속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혜사 성령과 뭐 한다고요? 너희 모든 가르쳐 생각한다. 교사는 없다. 성경이 다 가르치. 우리 원교사는. 그건 원리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략됐습니까? 여기서 갈라디아 4장에서,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저도 지금 마치, 그죠?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잠이 안 오는데 어제 거의 밤을 썼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으나 진짜. 예? 새벽 3시에 권사님이 예, 문자도 보내고 했지만 권사님도 잠이 안 왔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뭡니까?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 과정이 다 생략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죠? 이거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성령께서 가르친다.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다면 성령측이 뭐 필요합니까, 이거? 그래서 바로 뭐냐? 이 과정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내가 진짜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돼간다는 것이 여기 생략됐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성경 해석 원리 가운데서 5번째, 작정과 가정을 좀 구분하라. 본문 내용이 뭘 말하는 것인지, 지금 원리를 설명한 건지, 포함된 것을 같이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정적인 얘기만 강조하는 것인지, 또 작정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는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구분해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로마서, 야고보서 딱 갈라져 가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그죠? 네. 로마서는 구원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 속에서 명령문으로 됐다는 거. 이게 뭔 잘못된 겁니까? 명령문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리가 부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뭡니까? 전체는 작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무리 이래 명령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 로마서 후반부는 제발 너희들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에서, 그죠? 그렇게 말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적 종속 의지로 해석하라. 그죠? 그래서 내가 했죠. 과정에 들어올 때는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말 다 빼고 그냥 우리 의지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냐? 바로 이게 다 하나님 작전 가운데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때 뭡니까? 바로 이게 유기적 종속 의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낯설거나 아주 성경신학에 있어서, 그죠? 아주 위험한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그죠?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건 또 사람마다 인식이 다르겠지만은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도 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것도, 그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익한 단어라고 봅니다. 그죠? 신인 동형 동성론이다. 그죠? 과정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죠? 나타나가지고 같이 거하면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자기 속성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나는 보면 아주 유익하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인간한테 그런 의지를 줘가지고, 그죠? 이런 표현이 있느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그죠? 진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현상 세계에 사는 동안. 자,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그죠? 무기물로 만들어 놨다면, 그죠? 뭐가 복이겠습니까? 그대로 명령한 대로 뭡니까? 로봇 아닙니까? 지금 해와 달과 별은 완전 로봇이잖아요. 야, 비치어라. 그리고 예, 낮과 밤과 구별하라 하니까 뭡니까? 평생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똑같이 자전과 공전하면서, 그죠? 낮과 해와 달과 별들이 그대로
그게 로봇이지 뭡니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생명을 부여해 가지고 그죠?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부여해 가지고. 얼마나 그 복입니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고 느끼고 하는 거. 예.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신 이 뭡니까? 자유의지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좋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예. 그걸 다시 우리가 나중에 회복하는 거죠. 예. 이 가운데 이 과정 속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아직 뭡니까? 100%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종속된 사실 의지지만은 이건 신학적인 틀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뭡니까? 100% 의지를 느끼는 가운데서 이 성경은 기록됐다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비밀을 알려준 시뮬레이터가 그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사실은. 사실 아니야. 그거 전부 다 내 뜻대로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가운데 있지만은 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을 뜻대로 한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작정 부분에서.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진짜 잘 정리해 가지고 내가 준비한 거 마지막 정리하고 좀 길지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좀 긴 것 같네요. 자, 요리사와 음식을 먹는 사람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리사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요리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먹고 6사람이 쭉 앉았네. 그죠? 자,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우리 지금 현상이 같지 않느냐. 그죠? 요리사는 뭐냐, 지금, 보통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 보고, 그죠? 예, 그렇지만 이 성경 교사도 뭡니까? 자신의 기량밖에 못 가르치는 게 쉬운 말로. 뭐 예의가 없죠. 최고 요리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뭐 최고 요리사라 자청한 사람이 수없이 많죠, 지금. 인류 역사상. 뭐 루트 칼빈부터 시작해 성신학도 마찬가지고 세계 요리사라 자청한 사람이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제가 밑에 뭐야 요리사나 먹는 자 모두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예, 누구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로 자기의 그 역량에 맞는 스타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아무리 요리사가 최고 요리사가 만들더라도 또 누군가 볼 때는 부족함이 있고 그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요리는. 그죠? 이것도 누군가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메인 요리, 예? 이걸 중심으로 했는데 이 사람 뭘 택했습니까 지금? 예? 닭을 선택했네요. 닭인지 오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딱 선택해가지고 이 메인 요리를 중심해가 나머지 뭐 과일도 있고 뭐 후식도 있고 조금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 뭡니까? 이거 아니고 다른 생선 육류가 아니고 뭡니까? 예, 어류 중심으로 또 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또 다른 요리도 뭐 택할 수 있고 다양하게 메인 요리를 준비할 수 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이 뭡니까? 요리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죠? 요한복음 5장 18절 핵심 구절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 예? 3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예? 했겠죠? 3대 언약네요. 얼마나 성경을 푸는 핵심입니까? 특히 구스에서 말한 거, 창세기 3장 15절, 얼마든지 뭡니까? 이 메인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말은, 그죠? 그것이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키는 되지만은 그 하나가 성경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강조점이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을 뭐 전체적으로 보느냐 부분적으로 보느냐, 그런 다 나름대로. 그래도 그것도 그죠, 장단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인 시야로 좀 보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 먹는 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 뭡니까? 나 이게 좋아. 요한복음 5장 39절 와, 전부 예수 얘기네 이거. 막 그죠? 예. 예수 얘기로 딱 풀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28절 이거 끝이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또 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거 뭐 전부 다 사탄과 이 싸움 얘기다, 예수가 와가 다 승리할 다 이게 복음 얘기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예, 이 성경 신학의 출발부터 왜 그러면 또 명령부터 왜 명령을 그죠 복으로 보는지 이 부분까지 설명드렸죠. 그렇게 보는 이유도 이거 다 내 그냥 추론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언약의 개념을 그죠 복하고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실제로 내용도 그죠? 언약의 내용이 그죠? 실제로 복하고 많은 관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명령과 그죠? 언약과 분명히 구분이 됐고 명령 6 장부터 구체적 언약인 개념이 나오는데 그죠? 앞부분도 바로 연결하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됐지 않나. 그런 설명까지 내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먹는 자들은 이런 거죠. 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먹으면 안 좋겠냐 골고루 특성도 알고 '아 오늘은 이 요리사가 이거 내 놨구나.' 그죠? '이 요리사는 이게 주 메뉴구나. 잘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 그죠? 다양하게 부수적인 것들도 또 내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관점을 잘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모형적인 관점으로 그죠? 이게 다 그리스도와 일일이 연결해가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내용 중심으로 그죠? 은혜 중심으로 인간의 행할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아니야. 이것만 최고야. 다 하나님이 하실 내용인데 왜 인간한테 이걸 강조해?' 그러면 구속사를 그러니까 구속사가 부인되는 거죠. 전혀 유익한 것이 없고 마치 그죠? 쓰레기 신학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내 나름대로는. 그래서 아직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해 보니까 무슨 놈의 구속사에서 말하는 수많은 주석 내용 근거 읽어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택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는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 그죠? 주석 내용을 다 자세히 읽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읽으면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얼마나 지금 모든 그 주석은 방대한 종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신학의 누가 얘기한 거를 다 다루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풍부하게 공부했고 그건 또 일부라. 그렇지만 거기에 또 개별적으로 주석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핵심만 적어 놨기 때문에 그 개별 주석으로 더하기 시작하면 또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또 개별 주석은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수많은 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상근 박사부터 박영룡 박사 개별적으로 신학을 정립하는 수 있고 박윤선 박사도 있고 그죠? 또 성경신학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잖아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그 정립될 내용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견해를 수용하면서 내가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음. 다 하네요. 드디어 다 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좀 유익하고 좀 공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제 바람은. 뭐 당연하잖아요. 제가 이런 저도 이제 자유로운 인간이니까 '제발 이렇게 되길 바라나.'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어떤 요리스든 간에 자기 요리를 먹고 뭡니까? 제발 맛있게 공감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거든요. 그리고 먹는 사람도 그죠? 자기는 아무리 요리사가 잘 만들어도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게 좋은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은 이게 막 최고 좋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그걸 압니다. 이건 현상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분량만큼 우리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론 인제 요리사가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음식을 인제 섭취하는 기회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 제대로 된 요리사를 만나면은 더 풍성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제 교사를 만나게 되면은 요리사를 만나게 되면은 인제 뭐 그런 거고. 자 아무튼 세상에선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금 나름대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보이고 사실 솔직히 제 심정을 바르는 겁니다.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깨달은 데서 최선이니까 최고의 최선을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고 앞으로 더 또 추가될 것이고 더 그죠 깨달은 만큼 또 성경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도 더 또 다양하고 풍부하게 또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또 우리 중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제 이런 내용을 그동안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충분히 지난주에 또 의논도 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쉽게 그냥 뭐 내가 감정적으로 전달해가 될 일도 아니고, 그죠? 왜 나는 이건데 왜 여러분 못 느꼈냐? 예,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예, 그렇지만 내가 원리를 알잖아요. 원리대로 그냥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모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감되시면요. 많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공감되는 사람한테, 그죠? 또 홍보도 좀 하고 뭐 그죠? 이거에 좀 됐으면 바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몇몇 듣지도 안 하고, 그죠? 한 10명 듣고 저도 안타깝죠. 이제 물론 이제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울 일도 없죠, 사실. 공감되면 안 해도 없는가 하겠죠. 이거 좀 알리고 싶고 같이 이걸 위해서 협력하고, 그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제가 알죠. 예, 아직은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구나. 안 돼도 또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렇지만 또 잊어버리잖아,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댓글도 달고 많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다 받아줄 수 있고, 그거 아이고 뭐 잘못됐다 해도 당신의 의견 그렇습니까 하고 말지, 내가 뭐 크게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물론 뭐 순간이야 좀 그렇겠죠. 그렇지만 반응이 없으니까, 이 성경신학이 특히 그거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저도 솔직히, 예? 방기 목사님 강의를 들어도 솔직히 거기 수많은 댓글 달고 신풍이 막 일어나요. 다른 분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거기에 비판도 하고 공감도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신학에 들어가면 한마디도 없어. 1절.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이게 아직까지는, 예, 예, 서로 그런 그게 뭐 내가 그 판단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죠? 뭐 그거는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서도, 그죠? 좀 그런 것 사실 그거 없으면 조용하긴 좋아요, 그죠? 그냥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조용하게. 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것은 덜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 강의를 듣더라도 사실 댓글을 사실 많이 읽어보거든요. 나는 무조건 강의 들으면 내가 일단 듣는 자체가 고마우니까 무조건 거의 아주 특별한 일상 아닌 이상은 다 내가 좋아요를 누릅니다. 예, 그러면서 왜 당신 나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표시를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죠? 예.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감을 좀 일으키기 위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댓글 달면 내가 읽어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느꼈구나. 나는 그게 아닌데.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글 자체가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적는 자체가 힘들고 솔직히 글을 쓰는 게,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 이해하죠, 제가. 요즘은 또 좋은 게 뭔가 하면 그냥 뭐 말로 하면 다 글로써 표현되니까, 그죠? 카톡을 이용해도 되고, 그죠? 예, 음성 해가지고 인식하면은 글 쓰기 어려우면 그냥 그대로 하면 다 번역되니까, 글자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적으면 글 쓰는 게 너무 쉬워요, 지금은. 자, 또 그런 것도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제가 마무리하려니까 참 너무나도 아쉽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지금까지 모든 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작정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그죠? 그렇지만 또 우리 중심기가 좋은 것은 이렇게 진짜 심정을 마음껏 밝힐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또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이 얘기를 뭐 안 하면 좋겠는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그죠? 예. 계속 이제 이런 내용이 전혀 공감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뭐 성경신학적으로, 그죠? 강론지 중심으로 읽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싶으면은, 그죠? 예,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굳이, 그죠? 그렇게만 하고 싶다면 제가 지금 내가 깨달은 내용을 조금 알려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부담스럽고 거부가 난다면 저는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전혀.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름도 이거 뭐 처음부터 나는 같이 공부하면서 그냥 우리 어, 계시 중심으로 하자. 그럼 계시 중심은 너무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심교회를 하자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또 중심교회
이론이 많은데 그래도 많이는 안 되지만은 그게 또 중심교회 이름 자체에 대한 그게 된다면 내 개인의 생각으로 뭐 강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름 당장 바꾸겠습니다. 이름 이름 바꾸면 되니까 전혀 중심교회와 관계가 없는 거 되겠죠. 제 개인적인 그게 되니까. 네, 나는 그래서 얼마든지 의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 언제든지라도 충분히 이런 내용도 나 더 이상 문제 못 보겠다 싫다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 자연스럽게 이름도 다시 다 바꿀 테니까 그러면 뭐 지금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예. 그것도 뭐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요. 전혀 여기 대해서는 제가 다 조용하게 물러날 의지도 있고 그냥 편안하게 관계를 통해서 그냥 그렇다고 해 가지고도 또 여러분들도 그냥 만약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뭐 저하고 그렇게 되더라도 제 마음 빠지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다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제 강의가 무슨 부담스럽다 하니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그대로 물러날 테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냥 또 그렇게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제 오늘 이 강의를 공감하시고 참 이런 쪽으로 또 생각도 하고 '한번은 참고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그게 바라는 마음이죠 사실 내가. 그죠? 예. 예. 뭐 이 얘기를 사실 뭐 안 하는 게 더 좋았겠지만 나도 모르긴 했고 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왜 제가 이 부분을 생각 안 했습니까? 다들 지금 뭐 노골적으로 저한테 뭐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 이거 진짜 내가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너무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즐겁고 진짜 평화롭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존재라면은 그죠? 예 당연하죠. 제가 또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계속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심정을 밝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냥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감정 전혀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더 성경이 뭔지를 그죠? 예. 우리가 어떻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인제 어떤 전달해 주는 입장에서 쪼끔 더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문제에 저는 지금 마음이 쏠려 있지.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큰 저한테 그건 주는 건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제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전에는 그죠? 어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오직 이것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고 했기 때문에 저도 알죠. 충분히 이해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어 아무튼 이 내용이 뭐 저는 뭐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 신학 안에서도 또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나간 사람들도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냥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뭐 이거 했다고 해서 원수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있든 사람든 간에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나름대로 요리사가 예 인제 자기 요리만 인제 최고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갈리는 것이고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제 내가 요리하는데 이게 도저히 못 먹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요리를 안 해야죠 여기서. 그죠? 또 다른 사람 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인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진짜 성경 중심으로 좀 객관적인 시야, 문맥을 보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나도 진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그죠? 좀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고 좀 그런 느낌으로 되었으면은 좀 좋겠다 하는 그 바람뿐입니다 그냥. 예. 그리고 될 순대로 저도 그 내용 중심에서 강조 부분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봐라 이거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는 전달을 안 합니다. 사실 내가 그런 의도로 할 의도도 없었고요 사실. 그냥 나도 모르게 '야 이게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내가 좋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그런 느낌으로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인제 내 심정을 전달하는 것뿐인데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또 부담일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내가 아무튼 여러분한테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결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예, 갑자기 또 감정이 복받쳐 가지고 제가 또 좀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번 내가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좀 사람들하고 만나 가지고 전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 목요일 날 1시부터 목요일 공부가 이제 7시 반에 있는데 일찍 만나 가지고 한번 충분히 내 의견을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전달하고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용도 많고 그죠?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이거는 어렵겠구나. 직접 만나가만 이거 나도 지치고 이 내용 다 설명하려면 내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기엔 너무 무리인 것 같다. 그래 가지고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단 이제 권사님하고 먼저 앞부분 두 타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 지금 4번째까지 왔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걸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그죠? 들어보시고, 또 이제 그냥 만났을 때는 목요일 날에는 그냥 또 개인적인 듣고 소감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목요일 날 1시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좀 하고 또 뭐 듣고 나름대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또 내가 에, 봐야 되니까, 그죠? 결국은 또 내 생각일 뿐이고, 결국은 전혀 또 이게 공감이 안 된다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저 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꼭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 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좀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대충 듣지 마시고, 그죠? 성경을 보면서 자세하게 확인하면서 창세기도 한번 읽어보고요. 내가 뭐 얘기하기 전에 진짜 창세기를 그냥 한번 읽어보고, 물론 내가 제 강의는 좋은 게 이게 있잖아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전달해 주니까 굳이 뭐 그래 안 더라도 이 화면만 집중하고 보면 하면 충분히 이제 예, 본인들이 다 판단이 되니까 화면에만 집중해 가지고 들어주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렇게 또 해보러 왔습니다. 뭐 어떻게 뭐 결론을 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 생각하니까 성경을 이런 과정들도 성경을 다 배워가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어차피 평생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그죠? 두 가지 내용이 수많은 성경의 명령문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뭐 그렇게 뭐 읽으면서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느끼는데 내처럼 뭐 느끼라고 그 강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걷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강제적인 느낌으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정리된다면은 그런 강요적인 느낌은 최대한 내가 자제하고요. 그냥 그대로 이제 설명하는 느낌으로만 하고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는 전달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 예, 기도를 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또 성신앙을 떠나지 않고 안에 머물면서 같이 그래서 또 공감하면서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이 공부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어, 최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깨닫는 게 우리가 세상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일 줄 압니다. 우리 행동의 변화도 아니라,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행동이 변화되기를 안 바라는 것도 아닐 줄 압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원리를 말하는지 과정을 말하는지를 항상 모든 말 속에서 구분해 가지고 듣는 시야를 또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또 각자가 많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만 된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에게 또 유익한 것이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과연 성경을 관심 있게 내용을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면 이번 이러한 내용이 참으로 또 좋은 기회가 될 줄 압니다. 이 내용이 아무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평생, 죽기 전까지 과연 성경이 무엇이 말하는지를 우리가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마지막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를 확증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또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